제가 참 덜렁대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 건망증도 심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시계를 차고서는 시계를 한참 찾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일부러 시계를 안 차고 다닙니다. 시계를 한참 차고서는 한참 찾는데 이놈의 시계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래요? 지금 몇 시예요? 그럼 몇 시입니다. 가르쳐주고 또 시계를 찾아요.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선 핸드폰을 찾은 적도 있어요. 정신없이 핸드폰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핸드폰이 안 나와요. 집사람이 옆에 당신 못 찾아? 그래서 핸드폰. 그랬더니 당신 손에 있는 건 뭐야? 그랬더니 여기 있었네. 그러더니 집사람이 저를 무지 놀리는 거예요. 막 정신 하나도 없다고 막 그러더니 며칠 뒤에 우리 집사람도 또 핸드폰을 막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디다 뒀는데 도무지 못 찾겠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보고 막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진동음이 들리는데 가서 보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핸드폰 두고서는 핸드폰을 또 열심히 찾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보면 안경을 쓰고서 안경을 찾는 적도 있어요. 지금 다들 너무 심히 걱정하는 표정들이십니다. 안경을 쓰고서 안경을 아무리 찾아도 또 보여야지. 땀만 뻘뻘 흘리다가 화장실 들어가서 세수나에다가 또 물 확 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뜬 장님이지 뭐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눈뜬 장님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손에 쥐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내가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면서 눈뜬 장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매우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내 삶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그저 내 삶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행하신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신앙이 좀 더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가 살고 있던 도단이란 성을 아주 겹겹이 포위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아람과 아합 왕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남쪽 유다 왕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는 남쪽 유다와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북쪽 아람과 밑에 있는 남쪽 유다 사이에 찡겨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아합 왕 때는 자신의 딸인 아달랴를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에게,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밑에 남쪽 유다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북진 정책을 펴서 이 북쪽에 있었던, 바로 북쪽에 접해 있었던 아람과 늘 치열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부터 아람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람은 군사력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을 몰아붙일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군사력도 뛰어났고 또 아람에는 뛰어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은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북쪽 아람 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입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장수였던지 아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의 운명을 구해냈던 장수가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과 같은 탁월한 장군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었습니다. 군사력도 탁월하고
또 그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도 뛰어나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항상 북쪽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곤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부하 장수들과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길목을 차단당하거나 작전이 간파되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람 왕이 정말 자기 신복들만, 자기가 믿고 자기가 정말 의지하는 그 부하들만 모아서 은밀하게, 아주 긴밀하게 작전을 세워도 계속 작전이 누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되풀이되자 아람 왕은 자기 부하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첩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통하는 자를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신하가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kho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소곤거리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서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방비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서 다 막아내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이 신하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모든 군사 계획을 다 알아서 미리 알아서 그것에 맞추어 자기 왕으로 대비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람의 왕은 작전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내게 되었고 아람의 왕은 엘리사를 잡을 이번 기습작전을 실패하지 않도록 많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와 기병들을 야밤에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으로 보내서 그 성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하고 에워싸도록 만들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냈는지 성을 에워쌀 정도였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그 성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 많은 군대를 아람 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람 왕은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 한 사람이 그 군대와 맞설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두 사람 보내고 그저 몇 명 보내서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그 엘리사의 능력을 봐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최정예 부대를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의 본문의 장면은 드라마의 장면이 바뀌듯이 아람 왕의 진영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바뀝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엘리사의 사환이 깨어서 도단성 밖을 보다가 그만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주 기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던 이 도단성 밖을 아람의 군대가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환은 정신없이 엘리사에게로 달려갔고 그의 입에서는 탄식하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런데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도 느긋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사환은 어떡하면 좋나,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탄식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대체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서우며 떨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도 느긋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사환을 진정시켰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적군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도 엘리사는 너무나도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지만 사환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한 자가 지금 자기하고 또 그 선지 생도들 몇 명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면 사실 그토록 탄식하며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사환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탄식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나 엘리사의 사환이 처해 있는 상황이 둘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까? 아니, 둘이 똑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어요. 똑같은 성에 지금 살고 있고 그 성을 지금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 똑같은 상황을 처해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또 한 사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똑같은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눈깔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엘리사의 시력이 한 10.0쯤 돼가지고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보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닫힌 눈을 가지고 있느냐, 열린 눈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닫힌 눈은 실상을 보는 눈이고 현실을 보는 눈이고 열린 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눈입니다. 닫힌 눈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보는 육신의 눈이고 열린 눈은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열린 눈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열린 눈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이 열린 눈을 갖게 되고 이 열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즉시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사환의 눈이 열리자 그는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본 것은 조금 전까지 보았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성을 에워싼 것으로 두려워하던 사환은 지금 엄청난 아군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지키는 아군은 성을 에워싼 것이 아니라 성을 가득 채우고 엘리사 주변에도 있고 또 성 밖에 있는 아람의 군대까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람은 칼과 활과 창으로 무장했지만 엘리사를 지키는 군대는 완전히 중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불이 붙어있는 불말입니다. 병거도 그냥 병거가 아니라 불에 활활 타는 불병거였습니다. 이 불의 전차를 잔뜩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금 엘리사를 붙잡겠다고 아주 용감하게 엘리사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조금 전에 엘리사의 사환처럼 닫힌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성 안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고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또 기습작전으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를 잡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그림자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그림자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로 그림자를 밟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림자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갑을 채워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밧줄로 묶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못을 박아 고정해 놓아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림자를 만드는 태양을 가리지 않는 한 그림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잡아서 묶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묶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사환의 눈은 열어서 그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는데 이번에 아람의 군대를 향해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좀 이상했어요. 제가 엘리사 선지자라면 하나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반대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닫힌 눈을 가져서 현실의 것만 보는 자들을 그 닫힌 눈마저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눈을 더욱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의 군대가 현실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자기들이 지금 뭐하러 도단성에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지?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우리 뭐하러 왔지? 그러면서 이 아람의 군대가 우왕좌왕하면서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자기들이 왜 여기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현실마저도 지금 제대로 보질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아람의 눈뜬 장님들을 이끌고 도단성에서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가 어떤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데려다 줄 테니까 나만 잘 따라와라. 여기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곳, 너희들이 찾으러 온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다 줄 테니까 잘 따라와. 그러면서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이 피리 부는 사람처럼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이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책을 보면 어떤 마을에 막 쥐들이 창궐해가지고 이 쥐를 도무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 마을 시장과 사람들이 이 현상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누가 이 쥐를 좀 해결해 주면은 이 현상금을 주겠다, 포상금을 주겠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피리를 불면서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쥐들을 다 그 마을에서 이끌어내 버립니다. 이 마치 그 동화처럼 이 피리를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모든 쥐들이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듯이 이 아람의 난폭한 군대가 순한 양이 되어서 목자 엘리사를 졸졸 따르듯이 사마리아 성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도단성에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자면 우리 교회에서 약 달성 군청까지 거리를 엘리사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지도를 이렇게 한번 재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달성 군청까지 거리가 약 19.7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km 돼요. 그 정도 거리를 졸졸졸졸 엘리사 뒤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뒤를 따라서 아람의 군대가 도착한 사마리아 성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이며 바로 이스라엘 왕이 있는 곳입니다. 아람의 군대에게는 적의 심장부로 지금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20절부터 장면은
다시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그 장면이 바뀝니다. 아람의 군대는 자신들도 모르게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사실 되게 이게 우스운 장면이에요. 이게 마치 코믹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이 아람 나라의 군대의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건 뭐 말로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에 따라 이 아람 군대의 어둡던 눈이 열리면서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아마도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잡으러 도단성을 기습한 아람의 최정예 부대가 치열한 싸움은커녕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이제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즉 자신들이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이끌려 모두 제 발로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한 사람에게 포로가 된 줄도 모르고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쫄래쫄래 따라온 이 아람의 최정예 철부지 부대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간악한 왕, 하나님을 아주 경록해 만들었던 왕이었던 이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제 발로 잡혀온 아람의 군대를 보자마자 이들을 죽이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아람의 군대를 모두 죽이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뜻을 나타냅니다. 내가 치리이까. 성경에서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이상 쓰면은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신이 나가지고 아람 군대가 제 발로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 들어왔으니 자기 원수의 군대, 최정의 군대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이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이들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아람 군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긴장된 순간에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람의 군대는 또다시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도깨비에게 홀린 듯이 사마리아 성까지 왔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기들이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와 있었고 이제 곧 죽겠구나 하고 체념할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 악한 이스라엘의 왕도 엘리사 앞에 순한 양처럼 순종하여 엘리사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뜻을 파악한 이스라엘의 왕은 아람의 군대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람의 군대를 다 죽여버리면 자신들의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전멸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람은 더욱 큰 적개심을 품고 전쟁 준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살려서 돌려보내면 이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지금 당한 일을 소문낼 때 참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아람은 쥐죽은 듯이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의 군대를 잘 먹여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람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왕과 하나님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아람 왕은 자신의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 하나만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이제 아람 왕과 하나님과의 싸움 1회전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8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아람 왕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머리 대 머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지략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수많은 전쟁 경험으로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신복들과 머리를 맞대고 완벽하고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워서 덤벼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자기 사람을 시켜서 그 작전들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번번이 아람 왕이 당하고 마는 일방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 회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4절부터 19절까지 아람 왕과 하나님의 몸 대 몸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 아람 왕은 자신의 최정의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만 투입했습니다. 아람의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일 싸움을 잘하는 군대를 투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만 투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말과 불병거들도 등장하지만 이들은 유사시에 사용할 예비군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이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기 편이었던 엘리사를 안심시키고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사만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는 아예 보여주시지도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엘리사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아람의 군대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람 군대가 이를 봤다면 모두가 그냥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오직 주력 군대는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력 부대는 불말과 불병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도와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예비군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력 부대는 오직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주력 부대에 무기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 혼자서 지금 아람의 수많은 군대를 대응해야 되는데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나눠주셨던 불의 검이라도 주시든지 성령의 화용검이라도 주셔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무 무기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빈손으로 맨손으로 아람의 군대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사가 격투기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막 이종 격투기에 능해서 혼자서 맨손으로 막 치고받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이 아람의 수많은 군대를 고스란히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람의 군대가 사로잡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누구에 의해서인가?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에 의해서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3회전은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미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2회전에서 이미 싸움이 모두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3회전은 이번 라운드는 하나님이 아람 왕과 싸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라운드였습니다. 아람 군대 포로들을 다 죽이려는 이스라엘의 왕의 뜻을 막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베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으로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람 왕과의 머리 싸움에서 그리고 몸으로 하는 힘겨루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람 왕을 박살내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포로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싸움을 하신 것입니까? 왜 처음부터 불말과 불병거로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끝장을 내버리실 것이지
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싸움을 하신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싸움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 싸움을 당신의 싸움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 싸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기록하며 오늘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할 때는 불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간악한 왕 아합 때에는 엘리야스를 보내셨고 아합의 아들 때에는 엘리사를 보내서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천사들과 당신의 사역자들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는 하나뿐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신 사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마귀 사탄과 우리의 원수된 이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졸개들을 통해서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옛사람의 성품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과 가시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조용하지만 아주 치열하고 아주 격렬한 싸움입니다. 다친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처럼 때때로 우리의 눈이 다쳐서 이 싸움을 보지 못하고 이 싸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싸움에서 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사환처럼 그저 낙심하고 탄식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인생이 다가도록 길고 험한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비록 힘들고 이 싸움이 비록 치열하고 격렬하지만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할 건데 아주 격렬하게 싸울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과 모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아는데 이미 이 사실을 여기서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싸우고 계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른 것, 내 재물이나 내 지식과 내 능력만 의지하고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을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닫힌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만을 바라보면서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특히 당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열린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이 따를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눈은 분명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3번에 걸쳐서 눈을 열고 눈을 닫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을 진치고 있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저 동서 프라임 아파트가 단순히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영혼과 이런 양들이 가득한 곳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 동서 프라임 아파트가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저 아파트로 보이고 그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닫힌 것입니다. 그러나 저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하고 잃어버린 양떼들이 가득하고 저곳이 우리의 약속의 지경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눈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저곳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곳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엘리사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꼭 보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보며 체험하며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치르는 이 수많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 담대하게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원수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복된 우리 남웅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